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 1장 8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두 주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 하나님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매한 백성들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T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에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주님 부장님과 선생님들 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강건하시고 큰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한 인생, 위대한 결단의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결단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오늘 슬픔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의 자녀였으나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요, 위대한 결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큰일인가? 음식을 이걸 먹고 안 먹고 그게 뭐 큰일인가? 이걸 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건 이게 뭐 큰일인가? 작은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일이고 한 잔씩 해도 되는 일 같습니다. 작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크게 보느냐, 그것을 작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시대에는 이 왕의 음식은 대부분 바벨론의 신에게 올라가 제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바쳐졌던 우상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셨다면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우리가 바벨론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까지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음식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이지만 다니엘을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루트비 포이어 바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결정된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그것도 똑같이 사람도 살이다, 그것도 고기다, 그럼 먹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그 식인종이라고 하죠. 무엇이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알코올에 취해서 매일 술에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해코지를 하고 자녀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못되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인격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무엇을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까? 시작. 올해는 무엇을 끊기로 결정했습니까? 네. 올해는 무엇을 끊기로 하셨어요? 담배값도 올랐는데 이런 기회에 끊는 게 좋고, 얼마나 적기입니까? 얼마나 호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20대의 소년이 이러한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결단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그 전체 스토리, 환관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는 그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하루는 사냥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사냥꾼들이 모여서 그날 제일 좋은 먹잇감을 구해오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깊은 산속으로 가서 이제 사냥을 합니다. 한 사냥꾼이 활을 메고 갔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야, 오늘 토끼를 발견했구나. 저기서 화살로 쏴서 내가 잡아야지. 여러분들, 토끼를 맨몸으로 달려가서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마치 잡아본 사람처럼. 어렵습니다. 예. 2마리 토끼가 나타났다. 그럼 어떤 걸 잡아야 됩니까? 네? 둘 다? 둘 다 잡다가는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에 꽂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2마리 토끼 잡다가. 저도 얼마 전에 그 꿈을 꿨습니다. 예, 2마리 토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예. 그런데 토끼를 발견해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노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노루가. 노루가 지나갑니다. 뭐가 맛있어요? 노루가 맛있죠. 정말 먹어본 사람처럼 꼭 얘기. 노루가 나타났어요.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무슨 고민했을까요? 뭘 잡아야 될까? 뭘 잡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토끼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어요. 토끼를 포기하는. 먼저 나타난 토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화살로 노루를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포기한 것입니다. 혜택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모든 피해까지 감수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에서 구약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후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기사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이것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애굽에서의 명성, 애굽에서의 권리, 애굽에서의 그 재물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것들을 똥과 오줌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결정. 바울은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값지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네,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다니엘이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잘 아시지만 그래도 11절 보시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할렐루야.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은. 그 10대 소년들이 가짜는 그 식민지의 그 나라의 애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로마 같은 나라는요, 로마가 다스릴 때는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 그 각 나라의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믿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나라는 오직 자기 신만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뜻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는
세 가지 단어로 그 뜻을 행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예? 채식을 먹은 우리가 우리 얼굴과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친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담대해요? 담대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뭔가 뜻을 정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뜻을 정한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했다. 두 번째는 지혜로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떤 지혜가 돋보이죠? 어떤 지혜? 그 지혜는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관장이나 감독들이 듣고도 그래? 우리를 속일 수 없겠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10일 동안 채식을 하고서 얼굴을 서로 비교해 보아서 얼굴이 훨씬 나은 편, 만약에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나쁘면 다시 진미를 먹겠다는 거예요. 합당한 얘기잖아요. 지혜로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이 겸손하게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마음은 내가 이 뜻을 내가 행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당당함이 있었어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당함과 지혜로움이 거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겸손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랑게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랑게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감독에게 청하오니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성품과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랑게의 지적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내가 믿는 종교가 옳으니까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무례함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공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함과 공손함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공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지만 어머니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모르지만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그 부모님 앞에 공손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우매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격을 갖추고 공손함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무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정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진리들, 모든 종교를 다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만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높이를 재어도 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예수님만큼 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이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보이는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은 크셔요. 그러나 그렇게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가장 작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취했던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게. 옛날에는 그게 좀 통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정말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여러분들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먹고 주님이 얻어먹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언행은 겸손하게. 따라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지혜롭게, 언행은 겸손하게. 할렐루야. 요즘 이슈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그리고 유럽까지, 영국, 독일까지, 기독교의 나라인 독일까지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이슬람의 이 팽배함을, 이 이슬람이 이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는 사실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90% 정도는 정말 착해요. 여러분들처럼. 악한 사람들은 정말 이 과격분자들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들을 다 미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 중에는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과격분자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람처럼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3단계로 가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 어떻게 됐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어떻게 보였어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뭘 주니라?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의 얼굴을 두고 다른 또 왕의 음식을 먹은 4명의 친구들을 불러왔겠죠. 서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봅니다. 예, 비교를 해보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들이 더욱더 윤기가 있고, 그리고 광채가 나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이라도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을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채식을 나는 해봤다, 고기를 멀리 해봤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예, 예. 근데 채식은 사실 섬유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이나 우리의 위나 우리의 내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보다 우리의 혈액순환을 무척 잘 도와줍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빛날 수가 있죠.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열흘 동안 채식을 했기 때문에 육식을 한 친구들보다 더욱더 얼굴이 그 채식으로 인해서 빛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인 절제와 기도 생활,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집중이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가까운, 근접한, 밀접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또한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예, 얼굴. 예, 얼굴. 이 얼굴이, 이 얼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말입니다. 한국 우리 말입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신. 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고을이라고 하는 옛말입니다. 고을이라고 하는 말이 굴로 되었습니다. 고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고을이라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장소. 즉, 연결해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정신이 비추는 곳, 장소, 마음이 비추는 장소가 바로 얼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얼굴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시작.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합니다. 얼굴을 보니 행복해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남편의 얼굴 딱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대답이 커지네. 이제 안 해. 자, 자녀들이 이제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화장빨이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그것은 감춰였을 뿐이지, 위장이지, 그 속의 얼굴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슬픔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아니면 근심이 있는지 보여요. 그게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절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 비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한 사람의 인격을 믿기에 그 추천한 사람이 오면 자신의 비서로 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래도 면담을 해야 되겠기에 면담을 하게 되었지요. 차 한 잔을 두고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면담을 한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비서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가고 소개해줬던 친구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 속에는 진실함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학문과 깨끗함을 추구한 사람은 선비다운 고고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인생은 그 얼굴에 불안과 불평, 아집의 흔적들이 묻어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이 조명빨이죠. 조명빨로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두운 곳에 있어도 주님이 비추는 광채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지도를 위한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담대함과 함께 지혜로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표현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빛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해야 되는 것, 결단하고도 좀 안 될 때 많죠. 작심삼일. 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앙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